우리가 모든 생명의 하나됨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않는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랜 세월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해온 분리된 자아의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분리된 자아가 결코 분리의 환영을 꿰뚫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만이 이 환영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가 분리된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분리의 필터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럴 수 없겠지요. 분리의 환영에는 두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볼 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가 분리되어 있으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두려움의 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무질서와 혼돈의 땅에서 길을 잃은 우주미아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분리된 자아는 이 두려움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분리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는 한 두려움을 절대 떨쳐버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려움은 분리된 자아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능력도 이 사바세계를 넘어설 능력도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즉 의식하는 자아가 인간적인 정체감인 분리된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분리된 자아는 목표를 성취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서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된 자아가 이것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수는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의 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자아는 불가피하게 이 물질 세계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사용해 모든 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아닌 분리된 자아 자신의 힘으로 이곳의 육화한 목적을 이루고 구원에 필요한 조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의 핵심적인 역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어떤 목적,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또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이 세상 너머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망각할 수 있어도 영원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리된 자아는 의식하는 자아의 이러한 내적 갈망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고의 전략은 현재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에게 여전히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이 물질 세계에 집중시키기 위한 계략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세 알 수 있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돈,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학벌, 외모, 육체적 쾌락.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지요. 모두 우리의 관심을 이 물질 세계에 묶어두기 위해 에고가 만들어낸 미끼들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영혼들에게는 이런 에고의 전략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숙한 생명 흐름들은 분명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가치들, 세속의 가치를 넘어서는 목표들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관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분리된 자아는 의식하는 자아를 계속해서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내면의 여정을 가리는 외적인 길을 꾸며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수단을 통해 신성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지만 분리된 자는 결코 이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분리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특한 영적 존재이며 자신의 신성한 개성을 이 물질 세계에서 표현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분리된 자는 자신이 볼 수 있는 것, 즉 이 세상을 기반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실은 우리가 오직 우리의 상위 존재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게 열린 문이 되어야만 우리의 신성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참 지난 2000년 동안 미스테리였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 시대에 밝혀지고 있죠. 이제 이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내하위체가 오염된 에너지와 그릇된 신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워내기 전에는 아버지와의 하나됨, 이 연결감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체계적으로 자신의 내하위체를 정화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중에 어느 순간 자기 현존과 우리의 영적 스승님, 예수님을 비롯한 스승님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주와 의식적으로 연결되는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열린 문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신과 함께 할 때 신을 위한 열린 문이 될 때 우리를 통해 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리된 자는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기반으로 구원의 여정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자아가 다른 분리된 자아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핵심 열쇠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분리된 자아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분리된 자아가 다른 사람들의 분리된 자아보다 훨씬 높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리된 자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용해 구원에 필요한 자격을 스스로 갖추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리를 포기하지 않고 분리를 어떤 궁극적인 상태로 끌어올림으로써 하나됨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여정이 아닌 외적인 길이죠. 요점은 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점은 그 안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분리된 자아가 다른 사람들의 분리된 자아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어쩔 수 없이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저들보다 나아 보이지 못하면, 저들보다 높아지지 못하면 이곳 너머의 세계, 피 안에 도달하지 못할 텐데 하고 두려워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분리된 자아가 추구하는 외적인 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의 환영과 거기서 나온 외적인 길을 믿고 따르는 한 이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만의 독특함 안에서 잘하려는 건설적인 열망을 왜곡시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잘하려는 비건설적인 욕망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리된 자아는 이처럼 두려움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분리된 자아들보다 자신을 더 나아 보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참된 개성, 그 특별한 영적 개성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의식하는 자아를 현혹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일, 이 세상이 정한 기준에서 볼 때 최고가 되는 일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되어 자신의 빛과 진리를 나눔으로써 모두를 들어올리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분리된 자아를 다른 사람들의 그것보다 더 나아 보이게 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모두를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시기 질투의 에너지의 가장 미묘한 영향력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 곧 에고에게서 나를 분리하여 에고를 죽게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니까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 상대적인 가치나 능력을 평가하는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습관적으로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그 비교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지요. 우월감을 느끼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열등하게 비교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타인을 비교의 대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에는 깊은 열등감과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강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늘 쫓기는 느낌을 갖게 되니 삶이 고단하고 경쟁 심리의 압박을 받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전투적 자세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자기 눈 속의 들보, 곧 자신의 에고를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의식의 시선이 밖을 향해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걷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의 고유한 능력인 자기인식 능력을 깨워 그것을 발휘해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의 길을 걷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마음의 시선을 안으로 돌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들보를 찾아내고 분리하고 놓아버리는 작업이 가능해지니까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별의 모든 것은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 자신의 삶, 자기 구원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 자유의지의 법칙의 내용이지요. 따라서 나의 구원과 영적 성장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킨다 해도 그것은 나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만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장이 비교의식과 시기질투의 독소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무시하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와 시기의 독소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여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만들고 그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일에 몰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완벽한 핑곗거리를 얻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남들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어 지적하는 것. 그것을 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니 좋은 일 아닌가? 이 선한 일을 하느라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없어. 안 봐도 괜찮아. 이게 더 중요하지. 어이없는 에고의 자기정당화지요. 여기서 에고의 교묘한 유혹을 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 세계의 빛으로 들어올리는데 도움을 주려는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사람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타인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함으로써 자기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자신의 눈, 자기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는 사람의 모본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는 것을 시범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리된 자아를 통해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자아에게서 빠져나와 자신의 상위 자아, 곧 자기 현존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의식과 시기질투의 독소에 갇혀 타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우리의 임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 본향으로의 귀환이 위태로워질 수 있겠지요. 이처럼 시기심은 우리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원적인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분리된 자아는 신의 능력에 접근할 수 없지요. 분리해서 태어난 에고는 애초에 신과의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니까요. 따라서 분리된 자아는 이 세상의 힘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인간적인 힘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힘만으로는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역부족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임계수치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틀에 갇히게 되면 구성원 전체의 의식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회와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니까요. 성장이 아닌 퇴보하는 문명이 생겨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건설적이지 못한 문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온 이유입니다. 이상적인 문명은 아이들 각자가 자신의 상위자아에 다시 연결되어 자신의 영적 개성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저마다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빛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세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 잠재력을 부인하는 사회에서 자랐지요. 이런 사회는 이 세상에서 쾌락과 소유를 추구하는 물질주의의 길을 따르게 하거나 이 세상의 종교가 제시하는 외적인 길을 따름으로써 구원을 추구하는 그릇된 길에 사람을 가둬놓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사회가 규정한 이원론적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지요. 집단의식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그런 문명 말이죠. 이제 우리 인류는 이렇게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집단의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사회가 정의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나의 내하위체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을 깎아내리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와 감정적 에너지가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이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에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마음뿐 아니라 외적인 환경에서도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사업, 스포츠, 그 외에 어떤 활동들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난 후 다음으로 밟아야 할 단계는 영적인 여정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경쟁의식과 시기 질투의 독소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는 실제로 경쟁의 형태로 영성에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미묘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가장 확실한 형태의 경쟁 게임은 영적인 단체에서 활동하든 영적 수행을 하든 돈을 기부하든 외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영적 수행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단지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나,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더 교묘한 게임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나 스승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인데 충분한 수의 다른 사람들이나 충분히 지위가 높은 영적 스승이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원적인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겉모습으로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타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고방식에 우리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진보적 메시지는 지금껏 우리 인류에게 전해진 영적 가르침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보적 계시를 발견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지적, 영적 교만함. 에고의 함정인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이 심오한 영적 메시지들을 타인을 판단하고 낮잡아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어떤 심오한 진리도 다 왜곡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일은 이미 자신에게 한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타인을 비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앞서 이미 자신을 비하한 것입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다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월감이라는 에고의 덫에 쉽게 걸려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생명 흐름은 저마다 특별하고 유니크한 영적 존재이며 창조주의 개체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창조주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니까요. 이런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인식하는 순간, 자각하는 순간, 수많은 생애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며 그토록 괴롭히던 비교의식, 시기질투, 열등감, 우월감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분리된 자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환영을 넘어서면 자신이 신의 개체화임을 알기에 신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신의 몸의 한 부분, 하나님의 지체인데 인정받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